요즘에 참 흉흉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죠. 그 중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주 무섭고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웬만하면 못 고쳐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있어요. 이 병은 뚜렷한 자각 증세도 없고 어떤 원인으로 발병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도 모르니까 치료제도 없고 예방할 방법도 딱히 없다고 합니다. 아주 이 병이 도지면 너무 치명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도지는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이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섭섭병입니다.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로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섭섭병이라는 거에 걸리면 감사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이 되어도 도무지 감사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여겼던 일들도 금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불평과 원망, 괘씸한 마음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섭섭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여지없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섭섭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섭섭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끔찍한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함께 읽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이고, 여러분,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게 섭섭병이죠.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살라버리겠다. 와, 여러분, 면전에다 대고 너와 내 집을 내가 다 불살라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자, 이 연기가 잘 안 되네요. 다 부셔버리겠다고,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암몬과의 전투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다 불태워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일입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과 같은 일들이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병역 문제고 또 하나는 입시 문제예요. 이거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그 중에 병역 문제는 어떤 겁니까? 돈을 쓰든 권력을 쓰든 부당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돈을 써서 백을 써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 의무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계셨어요. 다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여길 만큼 그분은 유력했습니다. 근데 아들 병역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덕분에 낙선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이 양반이 출국했어요, 갑자기. 그리고는 안 돌아왔습니다. 시민권이 딴 데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 양반 아직까지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계속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 걸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하는데도 안 열어줍니다. 병역 문제가 그렇게 예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병역 문제의 핵심이 뭐냐? 부당한 방법으로 빠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왜 빼놨냐고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장터는, 이 사사 시대의 전장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입니다. 이때는 칼과 창으로 전투를 벌이고 근접전을 벌이기 때문에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그냥 두제비통이 돼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막 해가지고 팔 잘려나가고 다리 잘려나가고 그냥 막 여기저기 찔려서 막 낭자하고 막 선혈이 막 낭자하고 죽음의 고통과 그 절규 속에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 그대로 지옥이 전장터예요. 그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웬만하면 전장터를 나가고 싶지 않을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 빼놨다고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만 전투했다고 지금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그러자 입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2절부터 3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헐이에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다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암몬이 우리보단 세요. 그 암몬과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입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군사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가서 참전할 것을 요청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절박해진 입다는 이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되니까 계백 장군이 아내와 처자식을 다 베고 전장터로 나갔듯이 입다도 극단적인 서원을 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 없었던 거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양아치들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초지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린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뭐의 날강도들이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 가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거 상습범이에요, 이 사람들. 사사기 8장 1절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기드온 이야기 봤지 않습니까? 미디안에 거의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기드온이 모았던 병력은 겨우 3만이었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나와서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득달같이 올라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었죠. 크게 다투는지라.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드온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주는 바람에 문제가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입단은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치고 왔어요.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고요. 애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때문이죠? 에브라임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에브라임이 그때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다를 향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태워 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친 박쥐 같은 인물들 뭐 이렇게 비하한 거예요. 결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을 먼저 건 건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이 집니다. 전투에서 지자 남은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니까 나루터를 먼저,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의 군대가 먼저 그 나루터를 딱 장악하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지 않은 것처럼 난 에브라임이 어딘지도 몰라요 뭐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해봐. 너 쉽볼렛 해봐. 쉽볼렛. 쌀밥 해봐. 쌀밥.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쌀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경제 해봐. 경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다는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 경제라고 발음하려니까 계속 말해도 경제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IMF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볼렛 하면 SH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옷 발음에 흐 발음이 붙어서, 이 흐 발음이 붙어야 해서 그래서 쉽볼렛 이렇게 발음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S 발음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묵음 흐 발음이 이 사람 안 돼. 그래서 시옷 발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발음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밖에 발음이 안 돼. 그래서 그 나루터에서 사람들이 죄에 틀통 나가지고 무려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적입니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동족입니까? 누가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혼란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입다는 6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입다에 대한 기록 중에 그 어디에도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앞에 나오던 사사들은 전부 다 그 사사의 활동기 동안,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서도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 입다의 때는 그런 기록이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도 평화의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사사시대와 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극단의 정치,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 너와 나는 도무지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난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번을 찍는 분들이든 2번을 찍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 5, 6, 7, 8번 저 뒤에를 지지하는 분들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같은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는 거,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용납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게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가 어둡고 위험하고 혼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둡고 위험하고 혼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그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아는 악한 사람과 그 단순한 진리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잘생긴 악한 사람이 있고 못생긴 악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저 그런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키가 큰 악한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남자 악한 사람도 있고 여자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악에 경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40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시편 안에 이런 기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잠언은 또 어떻습니까? 잠언 안에도 이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악한 자의 꾀임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지혜의 권면이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에도 나오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지켜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악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악한 줄도 모르고 서슴없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악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악을 피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섭섭병이 도졌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갈등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무려 42,000명이 죽습니다. 42,000명이 죽어요. 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로를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광산에서 은을 캐고 금을 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폭약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액체라서 매우 불안정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노벨이 그걸 염려하다가 고체 폭약을 발명합니다. 뇌관을 심어서 이게 불로 타들어가서 폭발할 안정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폭약의 안정성이 도모되니까 이제 사고 날 일이 없다. 광산의 노동자들이
길을 닦는 근로자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이제 사고 날 일이 없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쓰입니까? 폭탄의 안정성이 담보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장터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수많은 유럽 땅의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이 폭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발명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연합국 쪽에서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원자폭탄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 속도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한다 난다 긴다 하는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간다고 말하는 이 오펜하이머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 원자폭탄을 실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원자폭탄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흔적조차도 안 남고 다 증발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도시 2개가 폐허가 나서 완전히 거의 뭐 잿더미가 된 상황에 그 폭탄이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위력을 가졌는지를 입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덕분에 독립을 이루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걸 아시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노사이트라고 하죠. 인종학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위병들의 창칼에 죽어나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로힝야 난민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어쩔 겁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범한 일상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중에 악한 자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악하다. 웬만해서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악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약하다. 보이스피싱, 이거 정말 못된 거 아닙니까? 인두껍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가요? N번방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못됐다, 어쩜 이렇게 악하지? 이건 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전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자로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늘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모두 악합니다. 의도하고 악하게 굴 때도 간혹 있지만 난 전혀 모르게 악하게 쓰여지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비교의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기드온과 입다가 미웠을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지요. 안 그래도 배 아플 일 많은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비교의식이지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반대로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섭섭병이 발병하는 거지요. 사사시대, 이 시대의 전쟁터는 엄청난 전리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패배한 자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고 그 패배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가축과 땅을 모조리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져 있는 일입니다. 전리품은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만 획득할 수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한몫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자신들은 참전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일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악착같이 둘러붙어서 한몫 챙기겠다고 달겨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섭섭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는 생각, 내 몫으로 돌아와야 할 몫이, 그 합당한 몫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생각,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섭섭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러면 치료책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 고백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내 몫이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질 몫들이 나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쌓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고 세상은 나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하늘의 상급으로 쌓였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랄 목자들과 우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당한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었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 니네 가져라.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이삭은 우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쭐한 마음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거 나만 이거 가만히 돼가지고 내가 무슨 호구로 아나 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상이 되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교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권리,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권리, 그건 내 정당한 권리야 라고 하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겠다는 사명의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대놓고 면전에서 비하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이거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의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말의 지혜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본인들만 몰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불살라 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네 도망친 주제에, 박쥐 주제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면전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습니다. 패잔병으로 도망치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애자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나루에서 배만 타고 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루에 선 군인들이 물어요. 너 쉽볼렛 발음해봐.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최선을 다해서 쉽볼렛, 살밥, 하나님의 영광, 갱제. 여러분, 되게 이게 블랙 코미디죠. 리디큘러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쉽볼렛, 혀 짧은 게 죄입니까? 발음 하나 잘못해서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새치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십볼넷이든지 말만 통하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새치여 잘못 놀려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는 사람만 몰라요.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말은 성도의 인격이지요. 말이 변하지 않았는데 인격이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면 우리 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십볼넷 제대로 발음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인해서 상처받습니까? 때려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목 졸라 사람 죽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말이 이렇게 위험해요. 한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차라리 저는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죄라도 안 짓지. 이 시대가 위험합니다. 악합니다. 혼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나은 것 같으면 으쓱하고 교만하고, 좀 못한 것 같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남들 뭐 되는 것 밉고 싫고 꼴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모양으로 쓰여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될 텐데 삼손 시대는 더 과간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인지, 개인적인 복수인지 치정인지 헌신인지 구분이 안 가. 끝날 때까지 구분이 안 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의 말만 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